여러분은 이 라브리 공동체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2차 대전 후에 20세기 중반의 유럽은 완전히 정신적인 공백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유럽 사람들은 인간을 믿었어요. 인간은 대단하다. 특별히 문의 부흥과 휴머니즘의 영향으로 인간이 위대하고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히틀러는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아주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였거든요. 나치 정권은 프랑스와 스위스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민족끼리 서로 모략과 암투를 벌이는 거예요. 인간의 그 타락한 욕망이, 한마디로 인간성이 완전히 황폐되고 만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처절하게 절망을 하고 맙니다. 인간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단 말인가. 바로 이때 프란시스 쇠퍼라는 목사님, 훌륭하신 분입니다. 스위스의 알프스 산록에 라브리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이 라브리란 말은 프랑스 말로 은신처, 피난처란 말인데요. 그가 라브리 공동체를 세운 목적은 진정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파괴된 인간성을 다시 되찾고 일그러진 신앙을 회복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럽 정신사의 황폐한 골을 메워서 시대의 정신적, 영적 지주의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지요. 그래서 라브리 공동체에 각계 수많은 지성인들이 음악인, 여러 할 것 없이 수많은 그 엔지니어들 다 모여서 이 쇠퍼 목사와 함께 쉼과 회복의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와 회복과 자유의 은총을 입었어요. 그리고 유럽의 그 피폐한 유럽 사회의 정신적, 영적 지주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에게 이 쉼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쉼과 회복. 왜냐하면 참된 쉼을 통하여 진정한 치유를 얻게 되고 그 치유는 사람에게 회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그에게도 쉼이 필요했고 그 쉼을 통해서 치유와 그리고 회복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서슬퍼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합에게 곧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대통령 앞에서 곧대로 하나님 말씀 전한다는 게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과거에 국가 조찬기도회 설교를 하면서 사실은 그 대통령이 이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화합하고 상생하는 정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반대파들을 설득하고 소통하는 정치를 해달라고 주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주문을 했는데 그냥 하면 그렇고 또 이게 소통이 안 될까 싶어서 약간의 애드리브를 넣었는데 그걸 문제 삼아가지고 요즘은 참 사람이 자기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는구나, 이런 걸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여러분, 엘리야는요 그런 애드립도 안 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곧대로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왕이요, 당신과 당신의 부인 왕비 때문에 이 나라에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거짓 신들을 섬겼던 것을 왕이여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선지자였어요. 자,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그뿐입니까? 그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 전쟁을 해서 이겼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죽은 신을 섬겼다 하더라도 450대 1이라? 우리 유성군 장로님 과거에 무용담, 내가 18대 1로 싸워서 이겼다고 지금 하면은 안 되죠. 근데 18대 1로 싸워서 이겼다 하더라도 여러분,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이겼다. 450명은 아침부터 오후까지 바알에게 빌었습니다. 바알이여, 베아라여, 비나이다 불을 내려주옵소서. 그러나 하늘에서 반딧불 하나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혼자 나가서 간절히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 잘했는데, 제가 오늘 엘리야의 하나님 백암교회 개척하면서 부동산에 가서 많이도 울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저 찬양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막 뚫려요.
얼마나 엘리야가 기도를 했는지, 주님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나이다. 불로 응답하소서, 불로 응답하소서. 불을 날이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신 것과 이 종이 하나님의 참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30절로 37절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엘리야의 하나님, 하늘에서 불덩어리를 날이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불덩어리는 환상적인 불덩어리가 아니오 실제적인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제단의 모든 재물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리고 말았어요. 열왕기상 18장 38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의 모든 재물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핥아버렸다. 불이 얼마나 불기운이 강하면 물을 삼켜버리고 말겠습니까? 얼마나 그 모습이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제단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며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여호와, 그는 위대하신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시로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로다. 열왕기상 18장 39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얼마나 의협심과 용기가 충만한지 백성들과 함께 바알 선자들을 한꺼번에 몽땅 다 죽여버리고 말았어. 바알 선자들이 안 죽으려고 도망가니까 기손 시내까지, 저 갈멜산상에서 기손 시내까지는 7km입니다. 7km를 달려서, 이거 보통 7km를 달려서 기손 시내까지 따라가서 저 바알 선지자들을 한 놈도 빠짐없이 다 죽였다는 거, 요즘 말로 말하면 반기독교적 정서를 일격에 차단했단 말입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40절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지금도 갈멜산상에 엘리야의 동상이 있어요. 근데 엘리야의 동상이 있는데 엘리야가 잡고 있는 칼 끝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얼마나 바알 선자를 죽이기 힘들었으면 칼이 오그라져 버렸다는 거요. 저 바알 선자들 저 보세요, 칼이 오그라져 있다니까 말이지. 예. 고기도 잘 섭취하고, 저 앞에 서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정금성 권사님, 아주 젊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칼슘도 많고 모가지도 아주 통통하게 굵고 아마 우리 적어도 강정희 장로는 모가지처럼 두껍을 거예요. 이런 사람을 목을 찌르고 베다 보니까 엘리야의 칼이 오그라졌다는 거죠. 그러니 참 엘리야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의협심이 넘치는 하나님의 종이었는지 몰라요. 물론 이걸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예요. 이스라엘은 신정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어요. 근데 뭐 오늘날 뭐 반기독교 정서 이러면 되고, 그럼 절대 안 됩니다. 막 무식하게 막 너무 그냥 피킨 만들고 너무 그냥 저돌적으로 하면은 국민적 정서에 해악이 되는 거예요. 좀 합리적으로, 자유민주주의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있어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굉장히 국민들을 설득하면서 언론을 잘 이렇게 끌어들여, 이런 그 전략적인 운동을 해야지. 뭐 반동성애 한다고 무슨 뭐 자꾸 기독교 교회 생태계 이 보호를 한다고 막 너무 이게 무식하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 그 시대와 이 시대는 다르기 때문이라 이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 굉장히 전략적으로 하고 좀 품격이 있고 굉장히 한복스럽고 굉장히 품격 있게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엘리야 참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는 다시 갈멜산상으로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무릎과 무릎 사이의 얼굴을 저는 아직 평생 아무리 허리가 부러지면 몰라도 무릎과 무릎 사이에 고개를 쳐박아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엘리야 몸이 유연했는지 몰라도 얼마나 간절했으면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받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에 피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열왕기상 18장 42절 시작.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 이제는 피를 주시옵소서. 이제는 피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장대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비는 안 내려요. 근데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그래서 엘리야는 빗소리를 미리서 듣고 아방에게 달려가 말합니다. 왕이여 비가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3년 반이나 가물었던 저 이스라엘 땅에 단비 아니 장대비를 주실 것입니다. 갑자기 비를 맞으면 왕께서 전하께서 곧불에 들 수 있사오니 어서 마차를 타고 왕궁으로 가소서. 자, 열왕기상 18장 44절입니다. 시작.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엘리야의 말대로 잠시 후에 구름이 일어나고 그리고 바람이 일어나고 하늘이 캄캄해져서 큰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주일날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그래서 우산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근데 이때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사실은 엘리야가 얼마나 몸이 피곤하고 지쳤겠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목숨을 걸은 기도를 했고 7km까지 달려가서 백성들과 함께 450명, 말이 그렇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고요. 그리고 나서 또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비 달라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엘리야가 날아가듯 뛰어갑니다. 황용조 선수처럼, 저 이봉주 마라톤 선수처럼, 아니 축지법을 쓴 사람처럼 엘리야는 저 홍길동처럼 말이요 장대비를 맞으면서 빗 사이로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서 이스라엘의 왕궁에 도착해서 왕에게 이렇게 자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5절 46절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엘리야가 왜 이렇게 비를 맞고 왕에게 달려갔을까요? 아마 틀림없이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왕이여 보소서, 폐하여 보소서, 장대비가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온 땅이 가물로 메말라 있는 이스라엘 땅에 단비를 주셨습니다. 장대비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왕이여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모든 거짓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이 말을 여고 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종입니까? 얼마나 능력 있는 종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엘리야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요. 벅찹니다. 주여 부족한 종도 엘리야 같은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에게 엘리야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의 반기독교적인 문화와 세력을 갈면살의 불과 비로 소탕하는, 영적으로 소탕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요, 성경이 똑같아.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비가 떨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엘리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드십니까? 고단하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불을 나리워 주실 것입니다. 비를 나리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참
헷갈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도 어이없는 모습이지요. 그렇게 위대했던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 와서 갑자기 죽고 싶다네요. 하이나 참, 이럴 때를 가리켜서 사람 참 환장하는 노릇이 갑자기 자살衝動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네요. 제가 스스로 죽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 제 생명을 거두가시옵소서. 나 진짜 골 때리네 정말. 자, 열왕기상 19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런 능력자가 왜 죽고 싶대요? 불의 종 능력의 종. 아이고 참, 그런 불의 종 능력의 종이 어떻게 저런 형편없는 사람으로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너무 허탈합니다. 어이가 없어요. 정말 골 때리고 쪽팔려요. 근데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낙심을 하였고 절망을 한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이세벨 그 여자 말 한마디 때문에. 말 한마디, 그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당장 낙심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불과 얼마 전 용감무쌍했던 엘리야가 완전히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아버지 나 죽고 싶어요. 열왕기상 19장 2절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러분, 지금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일 상황이 못 됩니다. 다 지금 백성이 엘리야 편이요. 대통령도요, 아무리 권력을 잡아도 국민들의 지지가 있고요, 지지율이 높아야 소신껏 자신의 공약을 이뤄나갈 수 있는 거요. 10%대 미만으로 가봐요. 이거 진짜 식물 대통령이 되는 거요. 지금 모든 백성의 여론, 지지 세력이 엘리야에게 있어요. 아합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세벨 이거 지금 잘못했다가요, 엘리야를 죽였다가는 왕권 무너집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탄핵으로 가는 거요. 오히려 불리한 쪽인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살짝 겁만 주려고 했어요. 소위 말하면 노이즈 마케팅. 트럼프 대통령을 좀 닮은 거예요. 좀 배운 거지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과민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엘리야는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합과 이세벨이 이 정도의 기적을 봤으면 분명히 마음이 달라질 거야.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야. 그리고 나를 아마 왕궁으로 초청해서 나를 어쩌면 왕사로 삼을지도 몰라. 그런데 웬걸요?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못하고 자신을 왕사로 초청하지는 못할 망정 내일 이맘때 자기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엘리야는 간이 콩알만해져 버렸어요. 저 절망의 구렁텅이에 톡 떨어져 버렸어.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놈의 영적 전쟁은 해도 해도 끝이 없구나. 이놈의 고난의 여정은 가도 가도 끝이 없구나. 도대체 난 언제까지 반기독교 세력과 싸워야 되고 어느 때까지 이런 지겨운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온몸에 힘이 쭉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가 팍 죽고 그냥 낙심을 해가지고 저 이스라엘의 남단 네게부 광야까지 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가지고 아버지 나 죽고 싶어요.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살맘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런 위대한 승리자가 지금 스스로 초라한 실패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참. 열왕기상 19장 4절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저는 이런 엘리야의 심정 우리가 배워서는 안 되지만 나 100번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이런 경험을 수없이 했거든요. 제가 새 에덴 교회 섬기기도 힘든데 무슨 제가 좀 잠시 착각을 했어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반기독교 정서와 맞서 싸우고 한국교회 생태계를 지킨다고 깝죽대다가 나도 여러분 참 많이 고독했어요. 외로웠어요. 에? 목까지 성대상해서 건강까지 악화됐지요. 참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엘리야가 이렇게 한 것은 잘한 것이 아니요, 잘못한 거예요.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이해할 수는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무리 주여 일을 하다가도 잘하는 거 아니요, 잘못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나 엘리야나 여러분이나 절망하는 이유는 딱 하나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시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거라니까요. 자, 19장 3절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형편을 봤어요. 그 형편이 뭐냐?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거지. 이세벨이 자기를 어떻게 죽입니까? 그때 엘리야가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여자의 말에 그냥 콧방귀를 껴. 아이고, 자 죽이려면 죽이지, 죽여봐. 응? 여러분,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됩니다. 사람이 함부로 죽습니까? 어떻게 엘리야가 그렇게 쉽게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 자존심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야지요. 세계에서요 오줌 싸기 대회를 했다는 거 아십니까? 오줌을 누가 많이 싸는가. 참, 일본의 선수 무지무지상 선수가 나와서 일본을 아주 오줌을 무지무지 쌌어요. 예, 얼마를 쌌느냐? 심판해 보니까 2드럼통을 쌌습니다. 와, 이거 참. 근데 이제 두 번째 중국의 선수가 나왔는데 이 사람 이름은 이제 홀랑사 선수라고 3드럼통을 쌌어요. 3드럼통을 쌌어요. 근데 이제 필리핀의 막사라사라사는 선수라고는 이 친구는 5통을 쌌습니다. 5통을. 드디어 필승 코리아, 대한민국의 병강세가 나왔습니다. 심판이 오줌 다 싸고 나니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1드럼통.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막 야유를 벌여. 에라이 병강세, 이래라이 똥강세라이. 응? 완전 쪽팔렸어요. 그런데 심판이 마이크를 들고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흘린 것만 1통입니다. 흘린 것만 1통이에요. 와, 참. 여러분,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엘리야는 속단을 했느냐?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나?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세벨 아니라 이세벨 하레비가 무슨 말을 해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송대관 집사님,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똑바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곁눈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 엘리야가 실망한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너무나 지쳐 있었어요. 거의 탈진 상태.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큰일 했잖아요. 3년간의 그 지루한 지난한 기다림, 외로움. 거기다가 하늘을 쫙 움직여,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여 불을 끌어당겼던 기도,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쳐 죽였던 일, 저 지중해에서부터 비구름을 끌어오는 기도, 그리고 마라톤 선수가 되어서 참 마차압을 가로질렀던 엘리야.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무나 지쳤어요. 이런 상태에서 누가 나에게, 엘리야에게 좋은 소식, 와, 이세벨이 회개를 한대요. 아합도 회개를 한대요. 자, 아세라 선자들을 다 시돈으로 쫓아내버렸대요. 이런 소리를 하면요, 엘리야가 막 춤을 췄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막 그냥 춤을 추었을 텐데. 아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돌아오는 소식은 뭐냐?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 당신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넉다운이 되어버리고 말았는지 몰라요. 엘리야는 스스로 낙심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아마 이런 말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세상에 나같이 불쌍한 놈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 죽겠다고 하나님 섬기고 영적 전쟁을 했는데 도대체 결과가 뭐야? 이런 위대한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이세벨과 아합은 감동을 받지 않고 변화를 받지 못한다니, 도대체 나는 언제까지 싸워야 하는가? 내 고난의 끝은 과연 어디까지란 말인가? 그래서 그는 스스로 지금 죽음을 자초하고 있어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사실 엘리야도 쉼이 필요했습니다. 상처가 너무 컸어요. 너무나 지쳤어요. 그래서 치유가 필요했고 회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실 때도 있어요. 문 열어놓고 기다려 오시지만, 그러나 기다리신 하나님 앞에 올 힘도 없어. 올 힘도 없어. 그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찾아가심을 믿습니다. 찾아오셔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셔서 심신이 지쳐있는 엘리야를 먼저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친히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는 엘리야로 하여금 계속해서 잠을 자게 만들어요. 여러분, 쉴 때 잠자는 거 이상으로 저도 이번에 쫙 잠을 자보니까, 야, 잠이 이렇게 소중하다. 엘리야가 깨면 또 천사가 엘리야의 몸을 어루만져주며 떡과 물을 주고 또 잠을 자게 하고 계속해서 쉼과 치유의 기회를 주신 거요. 자, 열왕기상 19장 5절로 7절입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할지 몰라. 우리 하나님이 무슨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새로운 호흡을 주시고 불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시면 될 거 아니냐고. 권능을 덧입혀주면 될 거 아니냐고. 물론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 엘리야도 연약한 인간이요,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인지라 쉼이 필요했어요. 먹어야 돼요. 보양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면 지치면 반드시 먹고 쉬어야 됩니다. 먹고 쉬어야 돼요. 지친 육신은 보양식이 필요합니다. 여기 소목사라고 무슨 철인이라고, 아이고 뭐 우리 기도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우리가 기도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당연히 지켜주시죠. 그런데 조는 사람도 지켜주시고 다 지켜주세요. 근데 여러분, 연약한 육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잘 먹어야 됩니다. 쉬어야 되고요. 보양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아니 뭐 초복이 지나고 중복이 지나는데도 보양식 하라고 세상에 이 삼계탕 하나 갖고 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보신탕 국물도 갖고 온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주의 종도 보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보양식을 주신 거예요. 그때로서 최고의 보양식. 더구나 하나님의 전사는 엘리야에게 마사지까지 해주셨습니다. 스포츠 마사지, 아로마 마사지, 그리고 경락 마사지, 습식, 건식, 중국식, 한국식 다 해주셨어요. 왜요? 엘리야도 인간이니까,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인지라 그렇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뿐입니까? 마사지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까지 해주신 거요. 엘리야야,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쓰고 있는데 엘리야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